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고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법, 교구를 활용한 방법들 소개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연결해 현지 소식과 코로나 상황 들어봅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보는 그리스도인의 눈, 와이즈 앤 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즐겁고 슬기로운 가정생활법.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지난 회 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는 교구를 활용한 놀이 방법을 소개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아이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것은 재미, 그리고 교회 학교와의 연속성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 경건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 따로 또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목적을 양보하지 않은 채 충분히 재미있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보드게임 블록 젠가를 이용하면 재미있는 성경 목록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젠가 66개 하나하나마다 성경 목록을 하나씩 붙여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경 순서 맞추기. 자, 5개를 무작위로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10, 9, 8, 7, 6, 팀 5, 4, 3, 자, 2, 1. 좋습니다. 자, 바로 마태복음, 맞죠?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한 2서. 나이 어린 아이들과도 쉽게 할 수 있는 젠가 블록 게임 중 하나는 도미노 게임입니다. 도미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 재밌게. 자, 그런데 도미노. 일렬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두면 더 좋겠죠? 자, 하트 모양을 해도 좋고 십자가 모양을 해도 좋고. 저희는 다양하게. 이제 시간 관계상 자, 좀 간단하게 젠가 해보도록 다 도미노 만들었다 치고. 자, 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표현했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물음표를 만들면 물음표, 하트를 만들면 하트. 어떤 친구는 성경책을 만들고 어떤 친구는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겠죠? 십자가 잘 안 넘어집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는 팀이 승리, 그리고 의미가 좋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출발! 흩어져 있는 블록 속에서 성경 목록을 찾으면서 퀴즈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 4권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찾겠죠. 자, 8, 자, 7, 있어. 6, 안 보여, 왜? 자, 마가복음, 요한복음. 2. 누가복음. 진짜 하나가 안 보이지. 마태복음 끝. 좋습니다. 네. 6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배워보기 위한 무교병 빨리 먹기 게임도 즐겁게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먹는 음식이 있죠. 세 가지가 그렇죠. 뭐 일주일 있죠? 동안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양고기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빠르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6월절 탈출할 때 그 급박한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자,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소금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0초 동안 빨리 먹고 휘파람 휘파람 불기. 불기.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기. 예. 마지막 게임입니다. 오늘의 시작. 지루하다, 어렵다, 따분하다, 재미없다. 엄마 아빠와 같은 어른만 배우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 아이들에게 바르게, 재밌게 함께 성경을 배워가는 시간을 통해 성경 공부는 즐겁다는 기억이 자리 잡습니다. 중요한 건 모세오경으로 2박 3일 했는데도, 요한계시록으로 2박 3일 했는데도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저희가 보급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참 너무나 고맙고, 또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다는 게 참 은혜가 되죠. 그런 열매들 보는 게 또 사역의 큰 기쁨이고요.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번져 있는 코로나19가 아프리카 외딴 섬 지역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 봅니다. 정남현 선교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시설이 열악한 아프리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현재 코로나 관련 상황 어떻습니까? 프랑스와 유럽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주변 국가인 모리셔스와 남아공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자 그제서야 모든 항공기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미 프랑스 항공기 편으로 입국했다가 관광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늘어나고 항공기 입국 금지가 실행되기 이전에 급하게 유럽에서 귀국한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마다가스카르는 갑자기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확진자 증가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진단 키트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감염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일시에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독감과 코로나를 식별해서 조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겨울철 면역력이 감소한 서민들, 특히 취약계층이 코로나를 잘 이겨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전망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취해진 모든 상업활동 금지 조치는 아프리카 서민들의 당장의 생계의 문제로 번져서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식으로 얼마 전 케냐같이 폭동으로 번질 위험성이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반부 아프리카들이 겨울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확진자들을 조속하게 진단하고 격리 치료하여서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코로나 폭풍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덮쳐올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그 비상사태를 직감하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도움 없이는 속수무책으로 알면서도 그 비상사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현재 종교활동도 제약 많이 받고 있죠.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상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탄압의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단지 안전 조치를 위한 방편입니다. 각 교단에서는 일반 TV나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주일 예배를 방송국에서 전국의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상황과 함께 기도 제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한국 교민들이 대략 25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도 사실 몇 기업들 빼고는 상당히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 세계가 아프리카의 코로나 확진의 심각성을 감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조속하게 코로나를 극복해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중동의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락다운으로 가정사역이 선교의 최전방이 되었는데 의외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던 부모 자녀들 간의 충돌이 잦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한 곳으로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동안 숨을 못 쉬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부부의 참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때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선교사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장하는 남편, 화를 내는 아내. 며칠 전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기에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일은 무슨 일? 밥이나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밥을 줬지요. 남편은 밥을 먹자마자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이 TV를 보고 있길래 여보 얘기 좀 해요 하며 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은 갑자기 놀란 듯 아 참 나 일찍 자야 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하며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TV 볼 때는 신나게 보다가 내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 피하는 거예요. 늘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날은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잠이 와요 하고 음성을 높였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깰 수도 없어서 그냥 거실로 나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저도 잠을 청했어요. 우리 얘기 같죠? 그러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말 중에서 남편을 가장 긴장시키는 말, 남편이 들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집안일에 좀 신경 써라. 아닌데. 아닐까요? 네. 땡. 땡? 네. 뭘까요? 사실 남편들이 가장 들어하는 말은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보 얘기 좀 하자. 처음에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고 싸웁니다 이렇게. 그러다 그 단계가 지나면 남편들은 대개 이제 말다툼하다 보면 남편들이 약간 좀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남편들이 입을 다물어요. 남편들이 밀려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밀리잖아요. 그래도 뭐 나는 말싸움하면서 우리- 당장 이겨보는 게 난 소원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 좀 해봐요 그러는데 피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시당했다. 나하고 관계를 안 맺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왜 피할까요?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어려지면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을 남자들은 어떻게 추스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관계가 깨어질까 봐 사실은 관계가 두려운 깨어질까 봐. 거예요. 그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입 다물자. 사실은 무슨 얘기하면 남자들은 항상 해결사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도 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여자들은 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자는 관계 중심이기 관계 때문에. 중심이니까 자꾸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자꾸만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위협을 느끼는 위험을 거야. 느껴요. 문제는 뭐냐면 갈등의 10%는 의견 차이고 나머지 90%는 그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 남편들 피한다는 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와서 좀 아이들하고 나하고 시간을 보내달라는 그 말이 맞아 틀려요. 당신 나한테 많이 한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서 더 열심히 되고 한 사람을 더 만나고 그 말이 맞아야 틀려요. 그 말도 그것도 맞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이 관계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 목소리, 또 억양이라든지 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게 응해주질 않으니까 점점 더 강해지죠.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못하지. 근데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분이 안 나쁜데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온기 있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야 그래야 그렇게 부드럽게 접근해줘. 왜 이렇게 늦었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내가 걱정이 됐어라고 접근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사람이 몇이나 돼. 우리 남자들한테도 꼭 제가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이 그렇게 접근해 왔을 때는 지금 당신들이 적절하게 반응해줘야 한다. 반응해줘야지. 그런데 자꾸만 대화하면서 소리가 커지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리가 자꾸만 큰 소리.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죽어간다 서로가. 우리 아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온기 있게, 부드럽게. 저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온기 있으려면 남편들도
좀 거리를 좀 좁혀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가 2m 이상 떨어지는 거죠. 그럼 친밀한 관계는 어느 정도 가까워야 친밀해요? 뭐 한 40cm 정도? 40cm, 50cm라고 40cm, 친밀한 50cm인데 관계. 남편들이 2m가 아니고 10m 밖에 있으니까 우리는 점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 반응을 좀 그냥 아내들도 접근을 따뜻하게 하지만 남편들도 아내를 좀 쳐다봐주면서 웃어주면 좋겠어요. 관계 개선에 여지가 여지가 있다는 있다는 거죠. 거지요. 근데 정말 아내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말을 안 하죠. 소리 지르면서 접근하는 아내, 피하는 남편. 누가 맞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는? 하나 되기 위한 거죠. 온기 있게 하려면 아내 입장에서는 좀 부드럽게, 온기 있게.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할 때는 아, 지금 아내가 춥다는 얘기구나. 우리는 열받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은 게 아니라 아내가 좀 추워하는 거구나. 맞아요. 추워. 그러면 가슴이 텅 비어서. 또 온기 있게 다가가서 아내를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울 필요한데, 다음 주에는 우리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비밀을 한번 다음 주에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 감옥에서 2000여일을 보내고 있는 장문석 집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편지 쓰기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숙폴리 대표에 따르면 장문석 집사는 2014년 11월에 중국에서 납치됐고 북한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이 캠페인은 장문석 집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UN 주재 북한 대사에게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 세계 15개국에서 1000통 이상의 편지가 발송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중 60명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생명 나눔을 기다리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가정 NGO인 하이패밀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한 가족 심리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하이패밀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4월 30일 부부 대상의 부부 감정 치유, 5월 5일 가족 대상의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 몸놀이 축제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청섭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바친 일천번제를 횟수로 1000번으로 와전해서 정성껏 1000번 헌금을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헌금을 요구할 때 인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즉 태워서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소를 태웠겠죠. 그래서 1937년도에 발행된 성경은 아예 소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썼고 공동 번역 성경도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쳤다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횟수로 1000번이 되려고 하면은 1년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안식일, 무교절, 장막절, 월삭, 불임절, 속죄일,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날씨와 왕의 건강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1년에 95일 정도는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000번 번제를 드리려면 3년 6개월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왕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3년 6개월 10일 동안 매일 번제를 드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몰라서 횟수로 1000번으로 와전했다고 해도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1000번 헌금을 하라고 하지 말고 1000번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CJ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